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샬롬. 긴 인사하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써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서 샬롬의 뜻은 무슨 뜻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200여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이 시대의 모든 인류 가운데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의 신앙에 참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이 되죠. 6월절, 그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 그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생기발랄하시던 예수님, 하루 만에 운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다 터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몇몇 여인들, 정말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하여서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의 공회의원이라고 말하는,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인 그들 속의 한 사람, 당대의 갑부라고 일컬어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공회의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향품과 모략, 베옷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쌉니다. 요셉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미리 자기의 장례 지낼 그 장지를 이렇게 마련해 놨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에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드린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누구의 시신을 염습할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강론을 들었고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무엇이 죽음이며 그 무엇이 거듭남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거듭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그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는 빈 무덤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9절을 묵상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 정말 당신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악인이 부자였다고. 바로 나 요셉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구나. 내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구나. 그는 고개를 떨구고, 그죠?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장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럼 함께 장사되어졌던 누구도 살아날 거예요? 나도 살아나겠구나. 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나의 무덤을 사용하셨구나. 예,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장례하는 절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만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장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이다라는 걸 여기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혼자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 혼자의 부활만을 국한된 것이 아닌 거기에는 성도들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고 성도들의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들은 또다시 이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 예수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아마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군인 몇 사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빌라도 그저 깊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군인 몇이 무덤으로 가서 이제 무덤에 가리고 있는 우리나라 무덤과 다르죠. 이렇게 거의 돌벽에다가 파고서 이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두고 밖에다가 큰 돌로 문을 만드는데 그 큰 돌을 문을 한 것을 또 봉하죠. 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두 군사들이 이제 도초를 섰던 거죠. 왜죠? 움직이면 자기들이 붙잡으려고. 그리고 이것이 안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 무덤을 지키는 그 군인들 밤이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두렵죠. 여러분 무덤가에서 보초를 쓴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들끼리 떠들어댑니다. 부활이 뭐야?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죽어버린 그 사람이 죽었다 보려고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이 다 쏟아지도록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헛소리지. 그러면서 밤이 지나갑니다. 밤이 다 지나갈 쯤 득이양양하게 그것 보라고 괜한 헛수고만 했잖아. 그런데 밤이 다 지나갈 무렵 새벽 정말 깊은 캄캄함 속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 새벽 그릉 지진이 나고 그 큰 돌이 움직여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정말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시각 새벽이 밝아올 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참으로 그 안식일 전날 예수님 장례식을 치른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싶어서 장례용품을 더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무덤에 그 덮인 돌을 굴리지 걱정하면서,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놀라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덮었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굴러 뚫려 넘어졌고 무덤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거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리라. 여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달려서 그들이 모였던 곳,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천사가 말하는데 살아나셨대. 갈릴리로 가신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응?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울면서 뒤돌아온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쳐다보는데 거기 또 천사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머릿맡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발 쪽에 천사가 있고. 여러분 그가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고, 그죠? 그 시은소 아래 위로 앞뒤로 두 그룹이 그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예수의 피가, 그죠?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렀던 것처럼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거기 들어갔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니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주님이구나 생각하고 뒤돌아서 라삐여 하자 예수님이 슬쩍 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얘기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자, 마리아가 놀랐지만 그 소식 전하러 달려갑니다. 사셨다고, 살아났다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아났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합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군인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에 팔려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소에 가봤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누구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증거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증거할 수 있고, 천국을 믿는 사람만 증거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한번 소리쳐서 외쳐보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의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고, 우리들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놓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기간을 그 40년으로 두며 그 부활의 40년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받는 수제자, 사람을 낚을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봅니다. 주님의 기적을 봅니다.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대장이니까, 저분이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면 우리들에게 한 자리 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주님 따라다니면서 늘 경쟁하는 게 뭐예요? 누가 큰 자지? 누가 큰 자지? 그리고 정말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이었던 그 예수, 능력의 예수가 군인들에게 힘없이 붙잡히고 결박되어져서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앞에서, 그죠? 저 사람 나는 누군지 몰라 부인하는 못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면서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성령이 뭐야? 권능이 뭐야? 무엇에 관한 증인이 되라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보고 가라고? 세례를 주라고? 그거 예수님 하시던 일 아닌가?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도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12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되새김질하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나 전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것,
평강이었습니다.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옥에다가 갖다 툭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마치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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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누렸던 그 평안함,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누렸던 그 평안함, 초대교회에 그 핍박을 피하여서 카타콤 속에서 들어가서 누렸던 그 성도들의 평안함,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를 깨달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관점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있을 천국의 평안함의 약속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사자굴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이런 환난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능했고 다니엘은 가능했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고 거기 목숨을 걸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더니 때가 참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집안에 가득 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을 충만케 하자.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졌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겠다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기록했던 요절 내용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임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 하나님의 임만으로 하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은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지나자 그들은 깨달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기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자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고, 요한도 성령 충만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살아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자 그 높은 진리, 그 깊은 진리 전할 수밖에 없었고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외치는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나?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 변화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인의 역할,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